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서의 간단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두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특별히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아수르의 괴롭힘은 부족 수준의 괴롭힘이 아닙니다. 제국의 거대한 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아예 망하고 말죠. 그리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수르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수르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아수르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 정도로 심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특별히 지나치게 악감정을 품은 것일까요? 자신들을 괴롭혀서 싫었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정도로 그들을 거리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이 아수르는 세계 역사에서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최초의 국가였습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점령한 민족들마다 그 정체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민족끼리 서로 섞어버렸습니다. 뭉쳐서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점령기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대에 시체를 매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 예술과 문학을 보면 이러한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수르 왕은 직접 귀족 포로의 눈알을 파내거나 산채로 가죽을 벗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 사방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포로들의 머리를 달아놓고 그것을 보며 파티를 즐겼다고도 합니다. 아수르 군대의 특성은 약탈, 강탈, 파괴였죠. 지금으로 치면 나치 못지않게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범죄 집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정신을 잃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힘을 신으로 섬기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파멸로 몰아넣었죠. 그런 아수르를 요나는 치가 떨릴 정도로 싫었습니다. 도망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이끄십니다. 결국 니느웨에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은 니느웨는 전체적인 금식과 회개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심히 원통해 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 자비를 베푸시죠. 그렇게 니느웨에 내리겠다 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서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수르는 다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다시 팽창주의 정책을 채택했고 그 정책은 더없이 잔인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고문과 신체 훼손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미친 개를 한 마리 풀어놓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미친 개에게 물려서 아주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여기저기 물어뜯겨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지만 중상을 입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수르의 폭행과 만행에 염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해방될 나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패배와 좌절에 젖어갔겠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신들보다 약한 것은 아닐까?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훔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곧 아수르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오랜 횡포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겁고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가 누구를 통해 전달되는가?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고 합니다. 엘고스는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추측들만 있습니다. 선지자 이름은 나훔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 위로와 경고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묵시의 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시라는 말은 이 경고의 출처가 나훔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나훔도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묵시의 글이라, 묵시의 책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지서들을 보면 보통 누구누구가 받은 계시라, 묵시라,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지서 중에 나훔서만 책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훔이 선포 사역은 하지 않았고 아수르의 압제 속에서 사람들이 나훔의 글을 비밀스럽게 돌려보았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경고의 내용에 앞서서 경고를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고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한 구절에서 몇 번이나 나오고 있나요? 한 구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난 나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으로 묶여있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복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보복이 3번 반복된 것도 강조죠. 보복을 피할 수 없다. 보복이 타당한 것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복 행위는 대부분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보복, 복수 행위는 잘못된 감정과 그릇된 공의로 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보복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정의와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행위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안에는 오래 참으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보복입니다. 여호와 3번, 보복 3번, 이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진노하신다, 진노를 품으신다가 끼어 있습니다. 앞의 진노하다와 뒤에 진노를 품는다, 이건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질투하다는 단어는 질투로 인해 얼굴이 붉어진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진노하다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진노로 얼굴이 붉어지고 뜨거워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진노를 품는다는 것은 속에 화를 품고 지키며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다, 진노하다, 진노를 품는다. 이것들은 겉으로도 분노의 기색이 강하고 속으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분노하시는데 누구에게 분노하시나? 2절을 보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그 분노가 향하고 그 자에게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은 니느에 대한 경고를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곧 하나님을 거슬렀고 니느웨가 곧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죠. 질투가 무엇인가요? 질투는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을 때 불쾌히 여기며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아내를 누군가 범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분노입니다. 아수르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열방 가운데서 너무 높아져서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아수르가 가로채 갔습니다. 스스로 열방의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두려워하며 꼼짝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투,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들에게 있는 거짓, 포악, 탈취, 음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괴롭힌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괘씸과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에 분노하면서 신이 있다면 과연 이러한 일에 신경을 쓰는가, 공감을 하겠는가 의문을 던집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신자들은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 의심을 가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불의에 대해 그 누구보다 분노하시며 진노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에 진노하신다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불의한 아수르에 분노하신다. 2절이 이것을 알려준다면 3절은 왜 악한 아수르를 벌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그들을 당장 벌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묵인하셔서도 아니요, 게으르셔서도 아니요, 경솔하거나 능력이 없으셔서 미루신 것도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면 아수르는 즉각적으로 망했을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는 전에 요나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얻었었죠. 그런데 새로운 기회를 얻었음에도 니느웨는 다시 죄를 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하기를 더디하셨죠. 하지만 이제 심판의 때가 찬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는 권능이 크시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의심,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거나 무능하거나 불의하시다 하는 생각을 모두 밀어냈을 것입니다. 3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기에서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만물에서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드러나고 바다에서 드러나고 땅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자연계가 몰아치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낍니다. 여호와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태풍을 거느리시죠. 하늘을 가득 채운 흐린 하늘도 구름들도 그에게는 발의 먼지와 같습니다. 바다와 강을 말리시는 일, 이것은 이미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그 권능이 나타났었습니다. 바산은 풍부한 목초지로 유명했고 갈멜은 아름다움과 기름진 전원지대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산림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놀랍게 장식되고 가득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분노 앞에서는 쇠하고 황폐케 됩니다. 그것이 벌받을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여호와의 분노 앞에서 쇠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산을 안정의 상징, 땅의 기초를 떠받드는 기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위는 무엇입니까?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것을 상징합니다. 영원해 보이는 그 모든 것이 떨면서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산산조각나고 부서지며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은 온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죠. 그런데 이 권능이 모든 것을 소멸하는 맹렬한 분노로 드러날 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불가항력적인 것이지 않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고 아름답고 영원해 보이는가? 그 진노가 덮칠 때 과연 아수르라고 해서 살아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엿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진노가 쏟아지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를 따르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는 자들과 악인들을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나홈은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복할 능력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한 대로 그의 교회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받을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나의 능력의 손으로 이러저러하게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다. 그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진노하였다 하여 나에게 피하는 너희를 잊어버리고 너희까지 같이 쓸어버리겠느냐? 너희를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8절 말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나홈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홈서 2장 6절 말씀,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니느웨에는 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댐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니느웨를 점령하려고 한 적들이 수문을 닫아서 물을 모았다가 수문을 열어서 물로 파괴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홍수로 니느웨가 갑작스럽게 망했을 것이라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구절은 니느웨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큰 홍수가 덮치듯이 갑자기 진멸당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지는 즉시 만사가 끝날 것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니느웨에게 보복하셔서 철저히 완전하게 진멸하시리라. 이 보복의 메시지는 그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고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시나요? 우리는 아수르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고 괴롭힘을 당한 적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관한 예언이고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예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보복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보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굳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학생에게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학생을 어서 빨리 괴롭힘으로부터 건져내야 되죠. 그런데 괴롭힌 학생들과 분리되어 건져내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 학생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떵떵거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입니다. 그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야 진정한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응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 평화, 지속적인 위안이 있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악의 세력을 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니느웨에게 보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아수르는 주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적대적인 세력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니느웨에 대한 보복을 그 신자들의 모든 대적에 대한 보복의 약속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약속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의 대적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괴롭힘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괴롭힘을 받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조롱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은 누구인가요? 셋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요, 다른 하나는 세상이요, 마지막은 사탄입니다. 이 셋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이 육체는 목구멍까지 옛 아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육체가 우리를 매일 음란, 게으름, 폭식, 폭주, 탐욕, 사기로 흥분시키고 유혹합니다. 이웃을 속이고 그들의 등을 갉아먹도록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우리 본성 깊은 곳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종류의 사악한 욕망입니다. 이 육체의 욕망은 악한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을 즐기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이내 사람들의 순진한 마음에 상처를 내고 화를 돋우는 방식으로 공동체에 불을 붙입니다. 이러한 욕망이 날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을 보시는지요? 다음으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말과 행동으로 멸시합니다. 분노하게 하고 참지 못하게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 미움, 시기, 적개심, 폭력, 부정, 불신, 복수, 저주, 욕설, 중상모략, 오만불손, 자만, 분에 넘치는 사치, 명예와 권력욕,
같은 것들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작은 자가 되려 하지 않고 높은 권자에 올라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열심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일들, 유혹들, 시험들, 조롱과 핍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어디서나 불을 뿜고 선동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양심과 영적인 일에 간섭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두 가지 일을 바람에 날려버리고 경멸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찢어버리고 우리를 바르지 못한 신앙과 오만 불손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며 신성모독의 길로 유혹합니다. 이 밖에도 악마가 부리는 참혹한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자 덫이며 혈과 육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향한 악마의 공격입니다. 악마는 모든 독을 모아 만든 화살촉에 불을 붙여 쏘아댑니다. 가난, 수치, 죽음, 셀 수 없이 많은 이 땅의 비극적인 번민과 불행 같은 것들이 악마의 통치 아래 겪게 될 일들입니다. 악마는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노립니다. 게다가 우리 육체에 각종 사고와 피해를 입혀서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참혹한 재난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중 어떤 이들은 물에 빠져 자살할 정도입니다. 이런 대적들에 대한 루터의 묘사가 닿으시는지요? 이것이 우리를 날마다 괴롭게 만드는 실체입니다. 안전하다고 확신하며 안심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괴롭지는 않겠죠. 다만 평안한 가운데 죄와 죽음에 무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손이 느슨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보복의 성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셔서 원수들이 철저히 완전하게 진멸되리라 알려주십니다. 이 진멸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이 진멸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적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은 머리가 부서진 채 꿈틀거리는 뱀의 몸통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꿈틀거리는 몸통도 결국은 모든 활동을 멈추고 축 늘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적대적인 세력을 멸하신 후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날을 향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승리를 받았고 승리가 보장된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패성과 연약함과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시달린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진해서 자신을 유혹에 노출시킴을 인정하며 또 우리 자신이 그것들에 저항할 수도 그것들에서 회복할 수도 없음을 인정하며 심지어 그것들이 권세 밑에 버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키시며 사탄을 제어해 주소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 복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죄에 유혹받지 않게 해주시고 혹 시험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후원을 받아 견딜 수 있게 해주소서. 혹 시험에 떨어진다 해도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 거기에서 회복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며 싸우시는 여호와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발견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